주마다 행복한 묵상 말씀 생각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본문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받는 자도 참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는 자가 더 행복한 것이다. 마리아는 자신의 온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한 나들을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발에 쏟아 붓습니다. 낭비같이 보이죠. 그러나 사랑은 결코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표현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이 사랑은 위대한 역사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인을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자기가 그 돈을 가진 목적으로 여인을 비난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살게 되면 인간됨을 스스로 포기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영혼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인 그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하나님을 팔게 되어지고 태어나지 않으면 더 좋을 뻔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다. 사랑하며 살면서 복을 누린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어제 함께 나눴습니다. 생각 나누기 1번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삶의 가치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우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덕목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감정 넘어 의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의지적인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보다도 사랑의 삶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의 작은 실천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 공감을 하는 것이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미소를 베풀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문자를 보내고 관심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삶 속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런 작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먼 곳이 아니라 여러분 먼 곳에 있는 누구한테 성경공을 보내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옆에 있는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내가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 그 다음에 또 교회, 직장, 이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라 어떨 때는 나와 좀 다르고 힘든 사람도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실제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방법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은 인내와 희생이 필요하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이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사랑은 자기 희생을 동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또 희생을 해야지만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자, 2번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의 유연성을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굳어져서 꼼짝하지 않습니다.
유연하지 않다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굳어져 있다. 그것은 죽은 것,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고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이 유연해야 여러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도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없으니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변화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해져야, 그죠?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을 리드할 수 있는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 유연하지 않으면 순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처럼 눈에서 그것을 보아도 들어도 자기의 생각이 고정이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은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의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예, 성경을 보면서도 질문하고.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배우고 더 알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연습을 갖고 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유연성을 키우는 데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늘 불편합니다. 새로운 것은 어떤 면에서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성장은 변화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변화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유연하다는 것은 늘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유연해지고 생각도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만나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으면 대화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사고가 그 사람들 만나는 곳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내 사고를 확정하는데 아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시는데 그분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참 유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나와 좀 다르지만 다른 이념, 다른 삶, 다른 종교 이런 사람들을 다양히 만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유연성을 키우는데 아주 유용하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정보를 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고 싶은 것, 내 생각과 똑같은 것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정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실제를 보아도 거부하게 됩니다. 진리를 보아도 거부하게 됩니다. 대제사장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예수를 받고 또 부활의 실제 사실인 나사로를 봐도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유연하게 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생각만이 옳다, 나만이 옳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부드러워져서 날마다 우리가 사랑의 크기가 되어져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실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와 다른 사람들 우리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의 그런 마음을 닮아가는 예수의 사랑으로 새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